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선단체에서 기부금 마련을 위해서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경매로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내가 얼마를 낼 테니까 내가 그 시간 워렌 버핏과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이런 경매를 지금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 중국인 한 명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억 원을 그렇게 내고 그것을 내겠다고 해서 낙찰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워렌 버핏과 단둘이 식사 한번 하는데 22억이라는 기부금을 그렇게 내고 만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식사 시간이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에게 좋은 정보를 그렇게 얻기 위해서 22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들여가면서 그와 식사를 단둘이 독대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먼저 드리냐면 세상의 주식 투자 전문가와 식사 독대를 하는 것도 22억 원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라면 하물며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오히려 힘들어하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하고 때를 쓰려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라본다면 그 기도 시간만큼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갔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 다시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20년 동안 지금 외삼촌 집에서 말 그대로 조카로서의 어떤 대우가 아니라 거의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20년을 갖다가 고생을 하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금 고향 땅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그 길목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부푼 가슴을 가지고 또 재물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많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귀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난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미 그가 젊었을 때에 지었던 죄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원래 장남으로서 그 장남의 분깃과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이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완전히 광분을 해가지고 야곱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소식에 어머니 리브가가 부랴부랴 야곱에게 빨리 도망쳐라.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피신 아닌 피신을 하게 됐던 이런 발걸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 그걸 잊지 못했는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400여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아, 형들이 막 사람들을 가지고 많이 데리고 와서 환영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형이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직도 화가 안 풀렸구나.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쿵덩쿵덩 하겠어요.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도망쳐봐야 그 많은 무리들, 그 전략에 있었던 애굽의 에서의 그 군대들을 갖다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대면의 시간을 통하여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풀어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32장 또 3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택했느냐? 오늘일도 힘든 난관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나라의 어떤 위기들을 또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서 오늘도 김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딱 끊는지 저도 뒤에서 듣다가 궁금해가지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길을 걸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를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면의 은혜 속에서 그 위기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약복강변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가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본문에 따라서 이 야곱의 씨름을 갖다 기도로 볼 수가 있느냐.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지금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뭘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씨름인지 기도의 자리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과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자는 또 누구냐? 천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서 오늘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분이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간들은 씨름하다가 지금 간다고 하는데 그 다리 붙잡고 지금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그 내용에 맺혀서 바라봤을 때에 지금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나아갔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변화를 주시는 것이 그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서로 극적인 그렇게 눈물의 상봉을 이뤄나가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믿음의 성도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특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얼마든지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또 지금도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런 기도의 응답의 간구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는 비전을 품고 소망 가운데로 다른 박자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기적을 만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상고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단면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기적을 만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뭐 했다고요? 명하셨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이전에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며 나아갈 때에 그 사막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이러한 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반드시 이 자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요? 20년 전에. 그 말씀을 지금 야곱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돛대로 이루었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축복은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예전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의 일들 가운데서 은혜 주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은혜를 누렸습니다. 갈 때는 혼자 지팡이 의지하며 나갔는데 지금은 수많은 짐승들, 재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서 나와 내 처자식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럼도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2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씨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보호해 주실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기도했다고요? 20년 전에 기도한 걸 이제야 들춰내는 거예요. 야곱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런 장소 가운데 오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물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건 언제든 우리가 분명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은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라면 뭔가 우리가 건물을 또는 어떤 물건을 살려갈 때에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책은 마치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어떤 계약서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약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문제거나 아니면 임차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막 서로 말이 틀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놓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원상복구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그 약속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고, 이것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상대방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잊어버리면 그럼 그거는 있으나마나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내가 인지하고 있고 그 계약서가 분명하게 있을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근거함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면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에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막 당당하게 막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그러느냐? 아빠 예전에 그렇게 약속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야 그거 그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시고 말씀 그대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대로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한다. 야고보도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때로는 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형 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려는 마음의 가짐으로 여러 가지 가축들을 나누어서 선물로 이게 바로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많은 어떤 가축들을 갖다가 막 형한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길이만 하더라도 엄청난 길일 거예요. 그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에서가 말해서 아예 이거 누구 가축입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당신들이 누구냐? 어디로 가냐? 우린 야곱의 종인데 당신의 종, 당신의 동생이었던 그 야곱의 종으로 이건 바로 그 야곱이 당신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곧 형 에서의 그 복수심에 나오는 20년간이나 갈고 있는 그 복수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최선의 모습을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때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노력해야 될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같이 나눈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힘써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찾고 입으로 구하고 손으로 두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나름대로 야곱도 철저하게 준비한 이 예물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막아주실 텐데 하는 마음도 물론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지혜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넉넉고 하에 사과가 떨어질 때가 입을 벌리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모습,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도 막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몰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께서 기초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여인은 막 믿음으로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완전히 그 여인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비웃듯이 그렇게 화를 돋구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말씀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등록금과 용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비리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갖고 있는 모든 학위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는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목도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우리가 아주 많이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장에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박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치료도 또 열심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참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떨 때는 정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냥 병의 근원까지 말라지게 하고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의료기관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야, 병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에 어떤 치료 처방전을 받고 약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난 믿음으로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미련한 일들의 가운데 우리가 서는 모습. 왜 미련하다고 표현하냐면 이런 문제로 가끔씩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음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 무제한 가운데 나오는. 그래서 코로나 일들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질병이고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이나 어떤 공기나 이런 것들을 해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성스러운 물이라고 해서 그걸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들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걸렸든 안 걸렸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가 있는데 잘못 곡해함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무지함인 것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이런 엉뚱한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의 역사도 우린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고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주변의 손길을 통하여 도와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요거니까 요것만 채워주세요. 이건 내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사이비가 등장하고 이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엉뚱한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로, 처음에는 그것이 신비적인 일이고 대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나아갔을 때 말씀과 반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는 결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할 일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런 부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맨날 뭐 하면 기도한다고 그러고 맨날 뭐 한다면 성경만 본다고 그러고, 일하는 자리에 나왔으면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합니까? 물론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엉뚱하게 반대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맡겨진 현장에서 열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열심을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 뺀질이야, 일도 안 하고 맨날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교회 가셔야 됩니다. 교회 가서 말씀드리면 참 좋습니다. 너나 열심히 믿어라. 복음의 문이 가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천도의 문이 막혀진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 넌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야, 그래 결과가 좀 안 맺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백성다운 그런 선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입술로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전도인 줄 알았느냐? 그게 능력인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먼저 기도가 선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천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는 야곱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런 일들과 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가축들을 그렇게 예물로 보내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24절 21절까지 바라보면 씨름을 걸어온 사람을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야, 이제 날 샜다. 이제 그만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다리를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뭐 그냥 놔라. 아니 난 못 놓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엉치뼈를 찌면서 혈전권으로 말 그대로 힘줄이 그렇게 상해서 쩔뚝발이가 될 정도의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맞잡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든다고 하는 순간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절함에 대한 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했고, 밤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우연중에 물 마시러 나오다가 딱 눈이 맞춰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확 찌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저쪽 손을 때리려고 하니까 그 손 잡습니다. 그리고 둘이 대치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유, 찌를 테면 찌르세요 하고 놓겠어요? 그거 못 찌를 때는 아니야, 내가 있는 힘을 쥐어짜서 붙잡고 나갈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함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놓치면, 여기서 힘 빠지면, 내가 여기서 그냥 놔두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절대 놓지 못하는 그 순간, 이게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결사적이었어요. 왜요? 생명이 오가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려는 일들 속에서 나한테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한 대로 이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축복해 주겠다라고, 너 괜찮다라고 이 말 들을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 들으면 나 이제 살았구나, 이 안심을 갖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그 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해 달라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않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저를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저도 여러 가지 학생 때부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억지로 한 적도 있고, 구경한 적도 있고, 그냥 따라서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극히 어찌보면 제 개인적인 모습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강조해, 오늘 여기에서 응답 방언 못 받은 사람 못 갑니다, 그러면 못 가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만 보면 기도 열심히 하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때에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냐? 안 줘요. 그런데 간절함의 일들 가운데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 명, 두 명 늘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 자제인데, 또 나름대로 회장직도 맡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나만 방언 못하면 이거 갑자기 부끄러움이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에 이날만큼은 내가 정말로 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일이 그려지는 거예요. 글로만 알았던 하나님,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내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런 언쟁이나 이런 게 날 때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한 영화를 바라봤는데, 영화 자체 소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연하게 마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봐야 그 말을 믿겠냐? 그런데 그 일들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래, 그걸 체험한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직업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지만, 물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도 있지만, 체험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허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보다 내가 확신한 믿음의 자리까지 서고 싶으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체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틀려져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던 그 도마, 전승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전승에 따르게 되면 살가죽이 다 벗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 순교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 가운데에 순교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의심까지 했잖아요. 너 손가락 넣어봐라, 찬짝에 손 넣어봐라. 이걸 체험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도마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아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이에요. 체험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어지려고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다른 건 다 믿으려고 해도 3일 만에 다시금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이 소식은 지금도 믿지 못하고, 그럼 그 시대를 믿겠습니까? 그 시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목도한 제자들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체험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글로 읽은 사람은 글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봤어? 봤어! 얘기하면 얘 진짜 봤어? 진짜 봤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닌데? 그런데도 너무나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일본처럼 야 저거 말도 안 돼, 저걸 왜 저러고 당하고 있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 사기꾼들이 사기할 때도 이게 속을 수도 있겠다 한 소리, 이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나가는 모습들,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렇게 담대함의 선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졌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쵸,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는, 두리뭉실하게 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관절을 쳐서 쩔뚝발이가 될 정도가 상태가 되는데도 야곱은 놓지 않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난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가을운동회 하면 굉장히 학교에 1년마다 큰 축제였어요. 그러면 꼭 천군백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은 그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박 터트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재민을 던져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던져서 이걸 깨트리고 나가는데 박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막 한꺼번에 수십 개씩 막 우두두두둑 달려가는데도 끄떡없습니다. 이거 안 터지나 보다.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또 떨어진 오재미 주워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면 그 안에 막 꽃가루가 확 날리면서 거기에 뭐 청팀이 이겼다, 백팀이 이겼다, 그러면 막 함성을 와 하면서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잼을 던진 것처럼 한번 뚝 떠졌는데 안 열리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이 터질 때까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게임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거기에다가 강력본들을 붙여놔가지고 절대 안 터뜨리게 이렇게 했겠어요. 물론 거기까지 생각하는 아이들도 없겠지만 아이들에게 그걸 한다라면 당연하게 저 박은 터지는 박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깔려 있으니까 처음에 안 터져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터질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오재민을 내가 다시금 던지는 겁니다. 던졌는데 응답 안 되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한 번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시 잡고 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그렇게 나가다 보면 박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구름이 올 때에 뭐라고 합니까? 무릎 꿇고, 여러분들 그 말씀들 하면 무릎 사이에 여러분들 고개 집어넣어 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배가 나온 사람은 절대 못해요. 엘리야가 정말로 거기 사이에, 근데 홀쭉한 사람도 정말로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야 가가지고 구름 던지 봐봐, 아무 현상도 없는데요, 야 오늘 아닌가 보다, 이러지 않아요. 또 기도합니다. 몇 번이요? 7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요? 엘리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직은 아닌가? 또 기도하고 또 보라고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보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그 종도 대단하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7번째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즉각 반응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빨리 궁으로 가십시오. 이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기도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도 엘리야가 비가 내릴 걸 예상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기도라고 한다면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먼저 기도자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나 스스로 나 거짓말쟁이입니다. 나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 간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삶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성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늘 경쟁하고 늘 다투고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챙길까?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를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사랑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복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싸움으로 그렇게 나갔던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야곱은 다른 사람들과의 유치한 싸움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선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무서웠을 때 야곱의 택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자기는 맨 뒤편에 있어요. 맨 처음에 그 예물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두 부인 또 종복들도 있는데 그 네 명의 부인 가운데서 덜 사랑하는 레아를 앞세워서 먼저 그거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마지막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저기서부터 올 때에 거기서부터 칼로 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소식 들으면 그때라도 도망가려는 마지막 어찌할 바 모르지만 자기 목숨이 최우선인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3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형 에서를 만날 때에 가족을 뒤에 두고 자기가 앞에 섭니다. 가족들을 앞세워 나가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먼저 가족들을 보냈던 야곱이 이제는 가족을 뒤에다 놓고 자기가 앞서 그렇게 에서 앞에 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낮은 데서 점점 높아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높은 데서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남을 때리며 나아가는 일들이 했던 깡패가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바라보십시오. 에서 앞에 7번 땅에 엎드려 그렇게 절을 합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굴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7번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하게 나는 낮아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야곱은 기도 가운데서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저 사람 정말 마음이 저렇게 완악한데 저 마음 꺾어주세요 기도하기보다 그런 완악한 마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일들 속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가 먼저 자기를 낮추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딱 섰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뭔가 변화되는 계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갑자기 뭐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막 불러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서 갑자기 앞에 서라고 하더니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철저하게 이제 섬기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나. 그런데 그게 말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화를 내려는 부분도 있어도 조금 더 참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느껴지게 되니까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변화가 되고 저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누가 위에 점하냐, 부부간의 관계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 명이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이제 너 이제 종이야, 이게 아니라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고 더 믿음으로 돈독하는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셔야 돼요.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내가 변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실 때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으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동안 동생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는 없고, 그런데 온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다른 발전은 그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 마리에 뛰어내려가지고 동생에게 뛰어와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 서로 우는 겁니다. 그 모든 복수심의 감정들이 다 그 일들 가운데서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감정 이전에 야곱이 목숨 걸고 간절함을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하면 다른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환경도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그 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지금 대면하며 독대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요구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놀라움의 은혜를 체험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그 체험의 일들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